스스로에게 해봅니다. 홍길동이가 되겠느냐, 공자가 되겠느냐.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맹랑한 질문인데, 홍길동의 특징은 뭡니까? 자, 그 출신 성분이 미천합니다. 서자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 또 뭐랄까 멸시를 많이 받고 이렇게 원망이 생기면서 이 세상을 한번 개혁을 해보겠다, 고쳐보겠다. 그리고 나같이 그런 고난을, 고통을 당하는 사람 한번 도와보겠다. 그런 정신이 담겨 있어요. 그게 홍길동 정신이에요, 그죠? 그래서 부자를 뺏어다가 방법은 옳지 않습니다만은 가난자에 나눠줍니다. 가난한 자의 오늘 한을 풀어줘, 먹이고, 자, 오늘 이 주인 나중에 신원하신다는 표현이 있는데 오늘 핵심 키워드입니다만은, 근데 공자는 가르치면 훌륭합니다. 물론 그 배울 게 많죠. 그러니까 깊이 유학을 공부해보면은, 공자의 가르침을 공부해보면은 어떻게 보면 처세술이에요. 세상을 어떻게 경영해 보겠느냐, 입신양명에서 처세술이에요. 거기는 인권이 별로 없습니다. 여성의 인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재상이 되어서 나를 한번 내가 다스려보겠다는 거예요. 철학자의 마음으로. 그러나 그것이 꼭 신분타파라든가 만인평등설, 평등사상 이런 거 없어요. 거기에. 당선 처세술이에요, 여러분요. 근데 저에게 만일 공자가 되겠느냐, 홍길동이 되겠느냐 그러면 저는 홍길동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이 야훼 종교, 여호와를 섬기는 종교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첫째로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소열의 문답이 나옵니다. 왜 당신이 사냐? 왜 인간을 창조해서 인간이 살아야 되느냐? 답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신을 섬기는 것은 다 모든 종교에서 신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고 요구입니다. 그 두 번째가 재밌어요. 네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누구 행복이라고요? 하나님 행복입니까? 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이것은 즉 이성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 속에는 내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늘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야 되고,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사회가 행복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거기에 부정이 있어, 불의가 있어, 공의가 없어, 약한 자를 괴롭혀, 학대가 있어, 멸시가 있어, 평등하지 못해. 절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아까 제가 설교했습니다만은 기독교의 특히 리더들이, 목사님들이 명심해야 된다고. 코로나19에 걸려서 죽는 아이들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닌 뜻이 아니라고. 역동사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기도 저기도 안 계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새로운 신학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거기서만 제사를 받으신 게 아니로구나. 안 그러면 성전을 무너뜨리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그래서 회당 예배가 만들어집니다. 이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 오늘 신학적으로 제가 볼 때는 좀 무지한 목사들이 자꾸 성들을 사지에 몰아넣습니다. 대면에만 드려야 하나님 받으시는 것처럼, 그리고 교리를 지키고 진리를 지키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이것은 굉장히 섬기는 하나님보다 오해예요. 네 행복을 위해 살았는데, 근데 내가 언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쓸데없이 개죽음 당하고 희생하라고 그랬냐?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든지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나를 경외하고 경배하면은 나는 어디서든지 너를 들으리라, 예배를 받으리라. 그렇다고 모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말세주로 모이기를 싫어하니까 더 힘쓰라 그랬잖아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이게 절대 상충되지 않습니다. 신학이라는 것은요, 환경과 시대의 산물이에요. 옛날 우리나라의 민중신학, 남의 해방신학이 유행할 때가 있었어. 젊은 신학생들이 많이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럴만해. 시대가 어렵고 독재자가
민중을 괴롭히고 수탈하고 할 때 그때 종교는 하나님 누구 편에 설 것인가에 대한 답이에요. 환경에서 나오는 환경에서 시대와 환경에서 저도 매력이 있었죠. 그러나 또 제가 이런 면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죄악이 원죄의 문제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에서 유행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유행 시대에 따라 지나간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죄성을 다뤄야 된다. 이걸 간과시 한다. 내가 후배들에게 직접 얘기했어요. 워크숍 미팅에서 절대 정통주의자들이 말하는 신학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이것도 간과해서는 안 되지만은 이걸 무시하는 사람은 또 그 당시 민중신학, 해방신학을 무시하는 사람은 또 이쪽이 부족한 거예요. 현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막연히 천당만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조화롭게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내 말씀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지혜가 있는 자에게 뭐라고? 장수가 있습니다. 부귀와 장수가 있다고 자언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조화롭게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 지혜 있는 자예요. 내가 말씀드렸죠. 자꾸 걔들 영웅심리가 있어. 그렇게 막 고집피우고 막 대면 예배를 강조하면 그 사람은 신앙이 좋은 걸 착각하고 있어.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데서 나와야 됩니다. 당신은 평생 그 뒤에 따라다니면 고생만 진탕하고 끝납니다. 네, 그렇잖아. 또 강조하면 종말론주의자들 뭐 이런 자꾸 교리주의자들 따라다니지 말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삶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셨다고. 공자 뭐 부처 다 교리가 뛰어납니다마는 예수님 말없이 십자가를 치신 분이라고.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제 구주시고 스승이신 예수님을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는 그렇게 특별히 망한 거예요. 홈트택지를 살려 실천하려고 뭔가. 그래서 막 교리에 빠지는 사람들, 뭐 종말에 빠지고 빠진 사람들에게 충고합니다. 적당히만 알고 그 핵심만 받아들이라. 종말 있다는 것만 받으시고 예수님 재림 오신다는 것만 믿으시고 어떻게 당신의 삶을 살 것인가 거기에 애쓰라. 재밌는 것은 여러분 이제 중국의 남송 시대에 추자학이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주의에 의해서. 그게 우리 고려시대에 넘어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꽃을 펴요. 특히 조선시대에 와서 이택에 이율곡, 쌍벽을 이루면서 많은 성리학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이와 기의 논리예요. 이라는 것은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개념과 거의 같습니다. 이걸 도라고 하기도 표현하기도 해요. 최초에 도가 하셨다. 중국어 성경에는. 근데 기라는 것은 보이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물질의 세계, 감정의 세계. 이걸 기라고 그래요. 그래 이가 먼저 생겼냐, 기가 먼저 생겼냐 막 논쟁을 해요. 이와 기는 하나이냐 분리됐느냐 막 논쟁을 해요. 이런 걸 말해요. 그 대가가 바로 이제 이태기 선생이고 이율곡 선생이고 뭐 기대선 이런 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상당히 깊은 얘기예요. 거기서 바로 존재론과 또 뭡니까? 생성론이에요. 철학적, 우주 철학적인 것이죠. 종교는 이걸 다 다루고 있어야 돼. 성경에서는 창조론으로 딱 끝내버리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렇죠? 그러다 이 신을 믿지 않은 종교에서는요, 신론이 확립되지 않은 종교에서는 계속 논쟁합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뭐 설이 있는데 철학적인 얘기일 뿐이에요. 철학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그렇게 고상한 진리라고 믿고 있는 뭐라고 학문이라고 믿고 있는 그것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위대한 학자들이 그들의 삶은 어떠한가?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유교는 절대 신분 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농공상, 선비, 농비, 농부, 상공업자, 그 다음에 공업자, 그 다음에 상인. 철저하게 그런 신분 제도가 있었어요. 그걸 깨지 못해요. 언급도 못합니다. 그걸 누립니다. 여러분 이태기 선생이 전에 가면 얘기했죠. 재산이 얼마나 됐을까? 땅이 수십만 평이었습니다. 노비가 손자들까지 합하면 나눠줘요. 죽으면 자식이 나눠주고 딸이 시간 노비를 붙여보냅니다. 노비가 되게 비쌌어요. 367명인가 그래 노비가. 그거 어떻게 하느냐? 조선시대는요. 노비와 재산을 자식에게 분배하는 뭐라고 하더라? 분쟁인가?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그걸 씁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줬다. 그게 양반 잘 사는 집엔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들 때인가 써져 있어요. 퇴계 선생이 죽은 뒤에 16년 후에 그걸 썼기 때문에 거의 비슷해. 그걸 보면은 퇴계 선생의 재산이 그 경북 일대 엄청나게 땅이 많았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그분의 편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딱 있는데 그 편지 안에 뭐가 되느냐. 너는 노비들을 양인들에게 가능하면 결혼을 시켜라. 왜 그런 줄 아세요? 조선시대의 법이 노비와 양인이 결혼해서 자식을 하면 100%가 노비입니다. 결코 양인이 될 수는 없어요. 자기 재산이에요. 노비를 늘리는 것이 아주 재산을 늘리는 방법이에요. 조선시대에. 그 이틀 선생이 자기 아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게 편지가 발견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은 졸기라고 그래요. 죽을 때 그분에게 역사가들이 쓰는 걸 졸기라고 하는데 졸이 죽는다고 뜻이죠. 항상 사치하지 않고 이렇게 하여튼 살았다고 이렇게 좋은 평을 썼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뭐 이렇게 사치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재산이 많고 그런 줄 아무도 몰라요. 형식주의, 외식주의가 거기에 있던 거예요. 이게 유교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얘기라고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신을 얘기하고 그럼 우리는 특히 기독교는 뭘 얘기해야 돼?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한국의 종교 역사를 보면요. 전에 무속신앙이 있었잖아요. 샤머니즘이 그 당시 나쁜 게 아니에요. 한을 풀어주는 거 아닙니까? 누가 죽은 자의 환을 풀어줘? 누가? 나는 그렇다고 무속신 믿자는 게 아니에요. 절대 우리 성경적으로 반대죠. 근데 그 당시에 모든 종교가 없을 때 샤머니즘이 백성들의 한을 풀어줘. 죽은 사람이 갑자기 꿈에 보이네. 죽은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 죽은데 꿈에 보이는 거야. 그때 이거 풀릴 방법이 없어. 한이 맺혀 죽었다 생각하는 거야. 귀신,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인데 그때 무당을 부르다가 푸닥거리면 희한하게도 안 보이네. 그게 샤머니즘이에요. 모든 걸 귀신이 일으켜. 그러다가 이제 불교가 들어오잖아요. 불교는 샤머니즘이 갖고 있지 못한 뭐가 있어요? 윤회설이 있어요. 모든 게 돌더라. 그 다음에 영혼론의 일종이에요. 영혼이 이렇게 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불교에는 뭡니까? 만이평등설에서 모든 자 안에 불성이 있고 부처의 자녀고 평등하다 이거예요. 유의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는 유의한 가르침이에요. 특히 힌두교가 쪽 신분제도에 잡혀있잖아요. 그걸 개혁한 게 불교 아닙니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족시켜줘. 신 비슷한 부처도 있어. 빌면 소원 들어준다는 거죠. 그건 신론이 아니라 일종의 신론.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이 많이 빠집니다. 들어갑니다. 불교가 들었어요. 근데 이게 또 타락을 해. 고려시대에 타락하죠. 그러면서 이제 유교가 들어옵니다. 공자의 세상, 맹자의 세상, 성령이 들어오면서 이것도 고차원적인 아까 심오한 그런 이론들이 논리가 있어. 그러면서 질서 유지는 유교만 하는 게 없어. 철저히 남녀 간에 젊은이와 늙은이 간에 왕과 신하 간에 질서를 지켜야 돼. 통치 이데올로기라는 왔다야 최고예요. 그러니까 유교가 팍 받아들인 거죠. 최고죠. 근데 거기다 아까 외식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야. 아니 양반이라는 자들이 말은 그래서하게 하는데 시조를 읊고 말이야 멋지게 하는데 한 행동은 척 두고 살고 불도 몇 들고 살고 이상 안 맞는 거야 이게. 세상에 대한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습니다. 누리는 것만 좋아합니다. 입신양명만 좋아합니다. 그게 유학자의 특징이에요. 유교의 특징입니다. 거기에 우리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처음에 천주교가 들어옵니다. 캐톨릭이. 거기 보니까 딱 마음에 드는 건 신은 한 분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많은 우주의 신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진짜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할렐루야. 오늘 나오잖아. 그렇죠? 어디 나옵니까? 자 여기 보니까 17절에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이시며 주의 주시오 크고 등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 하나님 뭐라고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않으시고 신의 윤리를 얘기합니다. 이게 신의 윤리예요, 여러분요. 아니 지금까지 보니까 자 무속신앙에서 보십시다. 그 무당마다 다 몸주가 다 다르잖아요, 여기는요. 그 신이 달라. 근데 이 신들은 이 더러운 귀신들은 뇌물을 좋아합니다. 뭘 갖다 바치기만 하면 다 들어주는 거야. 무당의 특징 아닙니까? 이것만 주면 그냥 뭐 저주도 해주고 그냥 화살 막 쏘아주고 막 왕자도 막 죽이고 태아도 죽이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걸 뇌물을 하는 거야. 하나님 그걸 안 받으셔.
재밌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런 걸 다 알고 믿으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아, 이게 언제 기록된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런 신관이 정립됐을 때 그게 야훼 종교의 특징이에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위대한 신론입니까? 뇌물을 안 받으죠. 뇌물을 받으면 굽어버리잖아요. 아니 이 정당한 왕자가 이제 여기 있어, 세자가. 근데 이 후궁이, 나쁜 후궁이 말이야, 이 세자를 죽이고 자기 아들을 세자를 시키려고 막 저주를 부탁하니까 돈 받고 와서 막 지푸라기를 만들어놓고 허수아비를 막 쏘고해서 병들을 죽인단 말이죠. 이게 뇌물 아닙니까 이게? 이런 거 안 받으죠. 왜?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셔. 외모도 안 본다는 거예요. 절대 외모 안 본다는. 이쁘다고 봐주는 거 없어. 공부 잘한다고 봐주는 거 없어. 부자라고 봐주는 거 없어.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런 신관이 3,500년 전에 야훼 종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뭐 한국을 많이 한 사람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뭐 스님도 만나고 유학도 공부하고 배웠을 때 많이 했잖아요. 뭐 지금도 뭐 시간 있으면 그런 뭐 철학도 많이 공부하고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다고 가르치는 종교는 바이블밖에 없습니다. 결단코 성경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정말 믿고 예수님의, 또 신학에서는 이것이 더 이제 사랑이라는 어떤 개념으로 발전하잖아요. 사랑의 개념으로, 희생과 사랑으로 위대한 진리입니다. 더 이상 다른 곳에서 발견할 수가 없어. 어디 풀탑 신호 어디 영웅지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열국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삼국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불경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불경에서는요 원론적이긴 합니다. 아까 말한 자비를 베풀고.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나중에 보세요. 너희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 실현하시는 고아와 과부의 한을 풀어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불경에 나와요. 그게 택도 없습니다. 여기 신원한다는 말이요. 영어 성경에 execute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들이 한을 좀 풀어준다 이거야. 굽은 것을 재판관이 굽게 했을 때, 강자가, 권력자가 굽게 했을 때, 그걸 빠르게, 빠르게 잡아준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필요합니다. 오늘날도 돈 있으면 재판이 굽지 않습니까? 웃깁니다. 재판 해보신 분 알을 거야, 아마. 돈 많이 써서 능력 있는 변호사 쓰면 이기고요. 막 빠져나오고 합니다. 그때요. 돈 없는 사람? 또 증거를 가지고, 증거는 분명히 사건을 봤는데 증거가 없어. 못 이겨요. 증거주의입니다. 억울한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상담 많이 했잖아요. 특히 노인들이 말이야, 재판에, 영감이 구속됐어. 분명히 상담하기 죄를 졌는데 증거를 댈 수가 없으니까 그쪽에서는 돈 써가지고 거짓 증을 쓰고 해가지고, 부인 되신 분이 저한테 와서 상담하러 좀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왜? 증거주의이기 때문에. 이 한을 누가 풀어줘야 돼? 우리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68편의 5절에 참 멋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아멘. 이것이 누가복음 11장에서 바로 재판장에게 가서 다리가리를 붙잡고 과부가 내 한을 풀어주시옵소서. 귀찮아서 풀는다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다 그게 구약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한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깊이 묵상을 해야 돼. 신학자들이 그걸 잘 모르더라고. 단순히 그냥 자비와 사랑, 공의 정도만 얘기하는데요. 누군가의 한을 풀린다는 것은요,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한 맺힌 사람의 특징은 누구한테 당했다는 거예요? 권력자, 힘 있는 자. 그죠? 힘 있는 자는 누구와 결탁되어 있어요? 권력자와 결탁되어 있습니다. 이걸 바로 잡으려면 어떤 일이 생겨야 돼? 여러분? 첫째, 목숨 걸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목숨 걸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걸 바로 잡으려면 목숨 걸어야 돼요, 여러분요.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목숨 걸어야 돼요, 여러분요. 이게 실천이 필요한 겁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다음에 뭡니까? 개혁과 혁명이 필요한 거예요. 이 힘 있는 자들을 바로 잡으려면 여러분 혁명 아니면 안 됩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기독교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삶과 사상과 향하신 모든 걸 보면요, 혁명가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성전에 가서 상을 퍼버리잖아요.
당시 권력을 쥐고 있는 사적인 바리새인들하고 막 쳐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혁명입니다 여러분요. 혁명이에요 여러분요. 그럼 목숨 걸어야 됩니다.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 실천에서는요 간단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공자는 아까 이태기 선생님, 이황 선생님 뭐 이런 거 누구야지, 이율구 선생님, 부자들이 편히 밥 먹고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전대론, 생성론, 그 지식의 유의를 즐기는 건 너무 편하고 쉬운 거야. 존경받고 박수받고 대접받고 감사되고 말이지. 홍길동이 되는 것은 목숨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요. 제가 쓰다가 좀 집필을 중지한 소설이 하나 있는데 그 내용이 홍길동이에요 여러분요. 기독교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거의 폭력만 제거하면요.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데 야외 종교의 정확한 특징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정말 교리나 기독교 사상이나 실천 윤리가 여기서 나와야 돼.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걸 풀어나갈 것인가? 절제 우리는 우리의 백성들을 섬기는 자세를 취해야죠. 교회가 사회의 짐이 되고 해악을 끼치고 교회에서부터 생명 죽이는 바이러스가 세상에 퍼져나오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폭력으로서 세상을 정복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잡고 휘둘러야겠다. 지금 정부든지 과거 정부든지 우리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트럼프든지 시진핑이든지 아베든지 절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예언이 아니고라도 하나님이 손받을 사람이라고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누가 어떤 여자 목사님인데 아는 분인데 시진핑이가 다시 트럼프가 다시 돌아온다고 뭐 가짜뉴스가 많잖아요. 그걸 나한테 보내왔어. 너무너무 한심해. 나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너무 한심했어. 내가 그러냐고. 나는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손볼 사람 세 사람 중에 그 들어있고 2명 아웃됐다. 하나 남았다. 어떻게 기독교인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런 사람이 기독교인 가치관에 부합한 사람이냐? 트럼프가 바람쟁이요, 포탈자요, 인종차별주의자요, 세계인들이 협약한 기후협약 탈퇴한 자요. 우리 약 힘없다고 얼마야 분담금 더 엄청나게 내놓으라고 그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생각을 해보고 살아야지. 나한테 혼난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야 목사일까? 그렇게 분별력이 없어 어떻게 다른 사람 영혼을 구해? 당신 영혼이나 구하겠어? 성경의 하나님을 그렇게 몰라? 그렇게 오해해? 오늘 다 진영 논리에서 진보, 보수 나누져가지고요. 무조건 반대, 무조건 찬성입니다. 여기는 양심도 없어요. 분노만 이글거립니다. 여기 성경이 돌아가야 돼. 나는 외모로도 보지 않고 뇌물도 받지 아니하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이게 나그네를 사랑한다는 것 참 우리가 늘 얘기하는 얘기. 나그네 또 하나님이야. 이건 뭡니까? 니들이 그렇게 고난을 어려움을 당해봤지 않느냐. 너희는 그런 어려움을 다른 사람이 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싫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경험해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뭡니까? 상대에 대한 충분한 이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더스탠딩 낮은 곳에 임하셔서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 그 아픔 모든 걸 경험하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이해하라. 여기서 뭐가? 비로소 평화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실천적인 겁니다. 실천적인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믿어야 되고 정말 진리가 뭔가를 알아야 되는군요. 뭐 거창한 교리를, 심오한 교리를 말한다고 진리 있다고 믿어요? 너무 심오한 데 가지 말라고 그랬죠. 자꾸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내가 정말 감사한 것은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이에요. 말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진리 중에 진리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교리를 가르치고 하는 그런 강사, 목사 혹은 부흥사보다는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약한 자에게 어려운 자에게 도움을 주는 홍길동이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다만 폭력을 사용하지는 않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이 주는 지혜와 능력, 진리의 말씀으로 또 제게 주신 그런 달란트로 작은 일을 할지라도 세상을 좀 돕고 구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 삶의 모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창하게 생각지 않는다고. 모든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이게 내 삶의 모토라. 그게 예수님 하신 일 아닙니까? 아멘? 종교를 오해하지 마세요. 진실한, 정말 진짜 참 진리와 종교는 바로 우리가 믿는 바이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신명기 10장을 명심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명심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항상 축복하셔. 보세요. 이게 끝절에 보면은 애굽이 내려간 너의 열조가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였느니라. 항상 끝은 해피엔딩입니다. 고난 잠깐 있을 때 끝은 해피엔딩이에요. 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해피엔딩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어쨌든 아까 우리 밥 먹을 때 얘기했는데 코로나가 코리아를 살리러 한국 위상이 자꾸 올라갑니다. 여러분 지도자들도 그런 원칙을 지켜나가야 돼요. 꼭 이웃을 약한 민족들을 섬기는 일을 한국이 해야 됩니다. 억압하고 누르고 땅 싸움이나 하고 중국처럼 일본처럼 그런 짓은 안 돼. 절대 홍익인간의 개념 위계한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 민족의 개국 이념 아닙니까? 정말 위계한 건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의 머리에서 나왔겠지만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요. 거기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구원해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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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이 행복을 위해서 믿는 것이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해주셔서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질을 용서하시옵소서.